자, 이 시간에는 숨겨진 믿음, 드러나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보통 사람이 죽게 될 때 임종을 누가 지킨다고요? 가족이 지킵니다. 그럼 장례는 누가 치릅니까? 모릅니까? 장례 누가 치러요? 가족이 치르는 거예요. 임종도 가족이 지키고 장례도 가족이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는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임종을 지켰습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는 것도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믿음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가족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가족은 우리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이나 형제보다 분명히 살다 보면 더 친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믿음 안에서 인간관계에 더 정성을 들여라, 투자해라, 끈끈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의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친지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성경의 소개를 보겠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숨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저 사람 예수 믿네, 저 사람 교회 나가네, 이걸 알지 못하도록 몰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몰래 믿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끔 신방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권사님들의 그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요,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시댁 식구들의 핍박과 남편의 핍박 속에서 정말 몰래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우연히 동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몰래 핍박 가운데 교회를 나가다가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던 그런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몰래 믿었다, 이것은요, 이 사람 믿음이 약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었구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핍박이 있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약간 다른 무엇 하나를 추가했죠. 뭐라고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몰래 믿었던 사람인데 부자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난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늘 부족해요. 그럼 그 사람 부자 아닙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 많은 거지입니다. 돈 많은 거지. 누가 부자입니까? 가지고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대요. 재산도 많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이 사람은 뭐다? 공회원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및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자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세 이상의 남성, 근데 30세가 들어가지 않겠죠? 더 나이가 많아야 들어가겠죠? 그리고 유대의 법, 율법과 전통에 능통한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아주 충실히 받아온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또 여러 언어에 능통한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그리스의 정신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를 당연히 했을 거고, 그리고 로마는 지배 세력이니까 로마어, 라틴어를 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학식이 있다, 배운 사람이다, 좀 있는 집안이다 싶으면 헬라어를 다 했습니다. 헬라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언어에 능통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돼요.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곳에 사는 일이 뭔가 이 종교적인 해석, 종교법을 해석을 해요. 모든 법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모두가 숨길 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은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드러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숨겼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3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로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숨겼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강한 그런 권력기관이에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누렸던 모든 명예, 그리고 신분, 지위,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긴 믿었지만 그것을 숨겼어요. 몰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자기의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예수를 죽인 그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방금 죽었어요. 방금 죽었습니다. 내가 그처럼 믿던 신앙의 대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적들의 이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숨어 있어요. 모두가 믿음을 숨기고 숨어 있는 그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모두가 이 말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때, 그때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너 믿냐, 나도 믿다, 나도 믿는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숨어 있을 때,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모른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모습으로 마치 예수와 관계없는 것처럼 숨어 있는 그때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멋있는 거예요. 모두가 숨어 있을 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신앙에 대한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신앙을 거부하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 모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핍박이 없어도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때 코로나 때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욕을 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막 전파된다고.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쫓아 달려갈 때 나는 안 돼, 나는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충분히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리 가자 할 때 아니야, 난 교회 가야 돼, 이것을 당당히 고백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변화가 돼요. 아마도 평소에도 이 사람이 이 사형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했을 것입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서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으면 처음 받았던 그 보직을 제대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갑니다. 소총수면 소총수, 포병이면 포병, 행정병이면 행정병, 운전병이면 운전병, 계속 그거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봐왔어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못 박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놀라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한낮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는 그 시간에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덤이 열렸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백부장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또 양옆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죠. 그때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42절을 제가 읽고 43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백부장이 변화가 되었어요. 한편 강도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동안 계속 숨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임종을 바라보면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숨겨졌던 믿음에서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들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뚜렷이 세심하게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어야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믿음, 숨겼던 믿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했던 그 믿음을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교회 나갑니다. 난 주일날 그런 모임에 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하면서 그 십자가를 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디서든지 그 믿음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40절, 41절, 42절을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금요일 끝나고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는 한 오후 6시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 시작한다고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 땡 치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무렵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우리랑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는 이제 금요일 오후예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시신을 밤새도록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 겹치는 그런 큰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은,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법이거든요. 로마의 법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그대로 내버려 둬요. 자, 십자가에 달려서 길게는 3, 4일까지 신음하다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 시신을 매달아 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날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습니다. 그 시신이 부패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는 거죠. 너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시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시신을 순순히 내줘요. 원래대로 하면 계속 매달아 놔야 되는데 왜 빌라도는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던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십자가형을 허락한 거지만 예수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십자가의 죄수들과는 다르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럼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의 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른 것인가? 아니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장례를 치른 것인가? 그것도 아닌 거죠. 그냥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만약에 로마법에 의해서 장례를 치른 거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달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이왕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유대법에 의해서 내려서 장례를 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법을 따랐으면 시신을 달란 말도 안 했겠죠? 근데 시신을 달라고 해서 홀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법도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당당해요.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당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가서 시신 주세요 해가지고 그 시신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총독 앞에서 지금 당장 너도 예수 믿냐? 너도 죽어. 그런 권한 있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당돌하게 요구할 수 있었는가? 믿음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동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섭과 규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눈치 봅니까? 왜 예배 드리러 오면서 눈치 봅니까? 예배당 와가지고요, 저 밑에서 올라와서 딱 예배당이 있으면 우리 딱 이렇게 와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사람들이 마주 오면요 들어가지 않아요. 한 바퀴 삥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배당 들어오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당에 그냥 지나쳐요. 한 바퀴 삥 돌았다가 사람 없을 때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할 때는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당당하게 지금 시신을 장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그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무도 묻힌 바가 된 적 없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좀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방에 자기들의 가족 묘실을 만들어요. 예루살렘 근방에 만들었다는 것은 땅값이 비싸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멀리 만드는데 부자들은 가까운 데 만들어요. 그 가까운 데 만들어놨던 그 가족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시신을 달라고 해서 받아올 때도,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하관하고 입간할 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없었고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같은 사내들인 공용했던 니고데모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한번 잡혀가지고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니고데모가 재판을 공정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무슨 말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숨겨져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낸다라는 것을 알고 모략과 침향, 향료를 가져와서 한 34kg 정도 되는 그 양을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이 침향이라는 것은 그냥 서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왕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침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하는데 그 시신에 모략과 침향과 향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왕으로서 대우하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로 존재합니까?
뭘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존재는 하고 있죠? 예, 이쪽만 아멘 했어요. 항상 성가다가 믿음이 제일 좋아.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가 존재는 하고 있죠?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지금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존재하고 있는가? 왔다 갔다 나그네처럼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왕으로 존재하고 주인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장례가 나면, 이제 어제도 장례를 다녀왔지만 가족 친지들이 장례를 주관하고 이제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이렇게 지인들이 와서 그 장례를 돕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요새가 주관을 하고 니고데모가 돕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숨겨진 사람이었다. 믿음을 숨겼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서 밤에 몰래,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믿음이 자라났다. 믿음이 자라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자라났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뭡니까?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축구 같은 거 보면 예수를 믿는 축구 선수가 골 넣은 다음에 뭐 합니까?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막 이래요. 또 대종상이나 연예대상을 받을 때 예수를 믿는 연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겨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알아봐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상대방이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동안 믿음이 드러났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때 이들의 믿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끝까지 못 숨겨요. 언젠가는 그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는요, 그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믿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러면 그들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게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이 예수님의 장례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가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멋있게 하십시오. 멋있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숨길 때 그때 믿음 드러내세요. 멋지 않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누구는 믿음의 사람 누구는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믿음의 사람 누구는 믿음의 사람 누구는 하면서 기록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